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저희도 포도나무 가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나누어 서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포도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양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높여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2025년 돌이켜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한 걸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눈물 속에도 기도하게 하셨고 인생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 저희를 파멸이 아닌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구름 뒤에 숨겨진 밝은 태양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힘겨운 현실 속에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먼저 따르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획보다 기도를 먼저 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모진 풍파를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일터와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으며 선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옵소서.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옵고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계,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갈등과 분열로 시끄럽고 진실은 묻히고 거짓은 판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한국과 미국 사회 위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정치의 정쟁과 국민의 피로가 극심한 이때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공의와 진실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세미양교회가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미양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계획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정찬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죽은 심령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지친 삶의 참 소망과 새 힘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인데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심리학에서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 행동을 했단 말인가 라고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우리 남성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이 행동의 이유를 한번 맞추어 봐주세요. 아내가 갑자기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결혼 전에 날씬했던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내의 옷 사이즈는 미디엄인 걸 내가 아는데 스몰 사이즈를 사서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것을 옷장 위에 걸어놓고 계속 바라봅니다. 아내는 왜 이 행동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살이 쪄서. 네, 다이어트 하려고 작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요? 사진을 바꾸고 직접 가서 옷 사이즈를 조금 더 날씬한 걸 사와서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행동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는 음식도 좀 줄이고 또 운동도 하고 하면서 살을 좀 빼겠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하는 데는 그 전에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살 빼려고 다이어트를 할 때 잘 됩니까? 성공합니까?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왜 잘 안 되나요? 여러분, 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살이 잘 빠질까요? 돈을 걸면 될까요? 1파운드 빼면 내가 20불 줄게 하면은 뺄까요?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잘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심각한 질병을 앞두고 나면은 갑자기 누가 하지 말래도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살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참습니다. 죽어도 뛰기 싫은데 나가서 뛰고 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갑자기 실행에 옮깁니다. 엄청난 에너지죠. 엄청난 작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히 큰 결심과 에너지가 요구가 됩니다. 우리 몸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야기한 원인은 상당한 동기와 그리고 큰 목적이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왜 목사님이 행동과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지내오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나서 계속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데 언제까지 나누시냐? 지금까지도 나누세요. 지금도 새로 오신 새 가족을 붙들고 제가 이번에 여름 선교를 처음 가봤는데요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저는 오늘도 사실 내년에 여름 단기 선교를 휴가를 미리 잡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1년을 살아가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사실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이 일주일간의 기억을 가지고 추억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은혜를 계속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 매일같이 우리가 선교지에서의 삶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 좋겠다. 이것이 지난 6월, 지난 7월의 은혜가 아니라 제가 어제도 오늘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하면서 고백하는 목소리가 더 나왔으면 좋겠다. 더하여서 선교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선한 좋은 고민을 하며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는요, 사실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더 듣고 싶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듯 마는 듯 하여서 내 직장 동료가 제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했더니 놀라면서 교회 다니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하는 말을 들으셨으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기분이 묘할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기보다 직장 동료가 저기 혹시 교회 다니시죠? 왠지 좀 교회 다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내가 뭐 잘못했나 하는 마음으로 저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다르다고 느껴졌어요 하면서 정말 눈빛으로 존경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게 맞는 삶 아닐까요? 제가 이제 군을 장교를 갔다 왔는데, 장교로 임관하기 전에 사관 후보생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열심히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품위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가 용돈으로 나왔어요. 뭐 군복도 나오고 먹을 것도 나오고 다 하는데 품위 유지하라고 그걸 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고 또 정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데, 한 생활관에 8명이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관에서 사용하는 8명이 그때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모아요. 공동으로 사용할 물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사는데, 갑자기 돈을 모으더니 처음에 저희가 모여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주냐? 했더니 그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너가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나왔으니까 너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너는 삥땅 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직도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나은 가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나는 못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충족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 100년도 가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이렇게도 일상생활 가운데 주저하는가?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이 일을 행동에 옮기기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열정적으로 행동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기억할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명을 받았기에 행동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행동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함께 이 인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17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나서 내가 전도하는 이가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이 직분을 얻고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자랑합니까? 당신 내가 그때 예수 전해서 믿었잖아, 내가 복음 전해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자랑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전도했어요, 하나님께 자랑합니까? 혹은 스스로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였지만 자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도 합니다. 왜요? 왜 자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영혼을 메시아께 인도하는 이 일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랑하지 않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받은 자들이 나 달란트 받았어 자랑합니까? 그리고 내가 2달란트 만들어 오고 5달란트 만들어서 막 자랑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자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인께서 맡기신 거니까 열심으로 충성되게 행해서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화가 있습니까? 바울은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받은 자도 1달란트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자 어떻게 꾸지름을 받습니까? 책망을 받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두렵고도 떨리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은 바울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제 기록한 편지입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돌아보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이거는요 내가 마지못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기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해야만 하는 싸움입니까? 도망가도 되는 싸움입니까? 해야만 하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고 합니다. 달려갈 길, 달려갔어야만 하는 길,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길로 갔어야만 하는 그 길을 다 달려갔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그 코스를 맞췄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을 버리기도 해도 됩니까? 다시 얻어도 됩니까? 아니죠. 지켜야 할 믿음, 마땅히 지켜야 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그 평생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달려갔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믿음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지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일을 믿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신학교에서는 전도학 수업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전도학 실습을
수업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이를 줍니다. 여러 장을 줍니다. 이 전도학 종이에서는 리포트를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나가서 전도를 해요. 실제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같이 나간 사람과 내가 전도한 사람의 이름도 적고 어떻게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업을 듣고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 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죠. 이거는 질문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나갑니다. 팀을 정해서 나가서 당연하게 해요. 문을 두드려서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다 적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전도학 수업 시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니까 저희가 인근에 TCU라는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이름만 크리스천인 유니버시티, 그곳에 가서 도서관 앞에 가서 저희가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는 그때 영어를 잘못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막 전하시면 기도하고 그리고 서툰 영어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인근에 있는 UT 알링턴까지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요즘 젊은 세대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이 일을,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이 일을 줄여서 딱 두 글자로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에 담긴 그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이 그냥에 담긴 뜻은 꾸준함, 그리고 실행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지, 내가 이날 몸이 무거워도 하는 거지, 내가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것을 다 줄여서 그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여름에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의료 선교팀과 함께 갔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의사분들이 계셔서 함께 집사님들과 갔습니다. 가정의학과 의사분도 있었고요, 치과 의사분도 있었고요, 소아응급과 의사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처음 가는 멕시코 지역이라 이분들이 좀 낯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 가는 그곳인데도 저보다 더 잘 알아서 더 척척척척 하시는 거예요. 세관을 통과할 때도 어떻게 되는지 기도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해서 막 통과하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그러셔서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우, 뭐 여러 번 했으니까요. 자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것도,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을 영접하는 것도, 순서도,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복음을 전하시면 옆에 있는 이들이, 가까운 이들이 혹은 가족들이 매번 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내가 잘하지 않다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이 당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요? 그럴 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동안 했었어야 되는 일이니까 라고 묵직한, 무게 있는 답을 해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포기했다라고 나열한 권리들이 바로 그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도 내려놓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함께 할 권리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아니할 권리, 먹고 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교회로부터 후원받을 권리조차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고린도 교회에 특정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 물질을 후원받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시험을 받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는 후원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특정한 일 가운데서 이렇게 권리를 바울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포기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계획과 자아와 자신의 미래, 자존심, 우선순위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부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그의 배와 그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 세리 그는 세관과 자기 직업을 또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모습을 따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선교를 갈 때, 이번에 맨해튼 전도 집회를 갈 때 포기하는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휴가를 일부 포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를 닫고 포기하며 그 물질을 포기하며 선교지를 향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남편, 내가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더 고생할 것을 알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믿고 가정을 잠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역들 우리가 둘 다 하면 좋지만 둘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다 조차 따라 하면서 그것에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마음을 다 쓰면서 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따라 살고 그것에 에너지를 부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과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 전에 보시면 이것을 포기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미움받지 아니할 권리를 포기할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찰리 커크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그만큼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는 미움받지 않아도 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보세요. 전해보시다 보면 정말 그냥 듣는 분도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때 갑자기 교회를 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들, 중직들을 막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욕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받아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들어야 되고, 왜 내가 부끄러워야 되지? 내가 왜 이래야 되지? 하는 불편한 상황 안 들어가도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저는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용기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배설물로 여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내 자존심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질문하고 왠지 눈빛으로 말하는 것 같은 때에 내가 자신이 없더라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가 나의 인생보다 더 소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나의 이 모든 자존심과 나의 인생보다 더 높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65년부터 1908년까지 살아셨던 윌리엄 전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은 전위렴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선교사님은 바로 미국에 있는 남장로교에서 파송이 되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충청도와 호남 땅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초대, 정말 말 그대로 조선 땅에 이분이 오셔서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이곳에서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3명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주와 군산, 목포 등의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시 풍토병에 걸려서 전주에서 43세의 나이로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일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 좋군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드려도 충분한 그런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나의 자존심, 죽으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것들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하는 인생, 바울이 그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행동하시는,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운데 땡땡땡땡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러분 궁금하시라고 비워두었습니다.
자, 정답은 알려드릴까요? 네, 정답은 모든 것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십시다. 아멘. 우리 본문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변신하듯이 바꿔갑니까? 그는 자유롭지만 종된 자에게는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에게는 스스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도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되고, 정말 말씀 통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의 모습을 행한 것을, 그렇게 바꿔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마저 다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행한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잊으시면 안 되죠. 복음 전도 콘서트 언제요? 10월 22일 수요 여성 예배에 뭘 한다고요? 전도 콘서트를 한대요.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왜 그걸 합니까? 왜 해요? 왜 해요? 복음 전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홈리스 사역 가운데 왜 우리가 샤워실을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지어줍니까? 왜 거기에 14,000불 필요하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모아서 그 사역에 동참합니까? 왜요? 영혼 구원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든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내가 God bless you 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그냥 만난 사람한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고, 이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청해도 괜찮고, 다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해보는 겁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가족들,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끝도 없죠. 얼굴도 못 봐요. 전화만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실 겁니까? 아니요. 뭐라도 해야죠. 뭐든지 해야죠. 오늘 제가 말씀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열심히 이 행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요, 자, 구원받을 사람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그렇지만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엊그저께 우리 신하숙 집사님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맨해튼 전도 집회 다녀오셔서 간증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종류의 밭을 만나게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단단한 밭도 만나게 하시고 가시밭가도 같은 밭을 만나게 하시고 돌밭가도 같은 밭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그 자리 가운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소중함도 더 느끼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나의 밭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간증하지 않으셨어요? 내 밭에 박혀있는, 오랜 시간 동안 박혀있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뽑아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함은요, 복음을 전하는 행함은요, 복음을 듣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 또한 들으며 나의 영혼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은요, 그의 주석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는 쪽은 오직 하나님뿐이요, 그의 영광 가운데 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인간에게 양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데 인간들의 수고를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감소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며 그의 능력을 통해서만 효과를 발휘하며, 결과적으로 하나님만 이것이 유일한 주인공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가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영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가운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려드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행함을 해야 된 반드시 그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놀세에 오시는 새가족분들을 만나서 새가족 101, 201, 301 사역을 할 때, 301은 바로 구원, 이 복음 학교죠. 복음을 꼭 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매번 전할 때에 저는요, 정말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나눕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어떤 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막 술술술 나와서, 이야, 정말 입에 뭘 모터를 단 것처럼 자연스럽게 막 나왔는데, 야, 스스로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반대로 왠지 그날은 앞뒤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날은 내가 들어도 이 메시지가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목사님,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나의 말과 나의 입술의 기술이 아니고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영혼을 만지실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할 때, 지난 이번 9월달 301 시간에도 4분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죠. 포기하고도 해야죠. 무엇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갓난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때부터 그분은 사명을 가지고 마땅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천한 자들에게 그들을 친히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그는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가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에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그 마귀를 정말 10길로 도망가게 하실 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 그가 정말 말씀 한마디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내려와서 이 로마 병정들 유대인들을 다 무찌르고 예수님 당당하게 십자가에서 승자로서 내려오실 수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작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작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요, 큰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기드온 기억하십니까? 이 10만 명을 무찌르는데 300명만 사용하세요. 그것도 칼과 창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만 가지고 이 10만 명의 적군들을 무찌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오병이어, 작은 소년이 자기 한 명만 먹어도 배부를 작은 양, 작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복음에 참여하기를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목소리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행함을 드려 복음 전하시는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하나님 이 세상 끝까지 선포되는, 전파되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선포하는 그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기쁨,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내 심장에 복음을 향한 불꽃과 에너지가 일어나 하나님 이 힘이, 이 능력이, 이 에너지가 나의 발을 움직여 찾아가게 하시며 나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여 복음을 행동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행동하는 복음의 말씀 듣고 무엇이라도 하여 복음에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세미한교회 모든 권석들의 머리 위에와 온 땅 각지에서 지금도 복음을 행동함으로 살아내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이 세미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